주시옵고 4박 5일의 수련회 가운데 전례 없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 화목하며 밖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별되어지는 삶을 향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신을 위로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은 기간 청년들과 인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벌써 셋째 날 저녁입니다. 우리 이제 내일하고 모레 떠납니다.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금방금방 막 지나가서 남는 시간들을 좀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좀 우선은 오늘 설교 전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오늘 밖에 좀 나갔다 왔습니다. 교회 오늘 출근을 해야 돼서 잠깐 교회 갔다가 집에 가 차를 갖고 이제 왔는데요. 갔다 와서 여기서 좀 혼자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면서 여기는 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제 이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될까 좀 고민을 하는데, 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은 여러분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뭐랄까요, 두려움들, 그런 죄책감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며칠간의 어떤 집회나 혹은 개인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짐들을 좀 이렇게 덜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난 뒤에 조금 자유해져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한, 되게 마음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빨리 끝냈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 아시죠?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바로의 궁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그가 나이가 한 40살쯤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 본문에 정확하게 모세가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전후 문맥을 딱 보게 되면 모세가 아마 히브리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마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애굽 사람과 싸우고 있는, 이 히브리인과 싸우고 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비전으로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나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인들이 자기 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어저께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이 죄가 발각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특별히 애굽의 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애굽인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도망가요. 바로가 그걸 알게 되고 잡으라 그러자 이제 미디안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얼마 동안 도망가냐면 40년을 도망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납니다. 미디안의 어떤 어떤 주인이죠. 족장이었던. 나중에는 또 뭐 제사장이라고도 나오는 이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이렇게 시내산 근처까지 오는데요, 이 유목민들은 자기 양을 절대로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이나 맡기지 않는데 40년 동안 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모세가 미디안 사람처럼 된 거예요. 동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양을 이끌고 오다가 아시죠? 떨기나무에 막 불이 타는 걸 보고 모세가 그게 뭐지? 궁금해서 갔다가 하나님께 이제 붙들립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그냥 노인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80이나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쓰겠다고.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고 얘기하라. 이걸 40세 때 얘기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미 노인이 돼가지고 80세가 이제 거의 막 너무 힘들어서 양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그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내 비전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요, 그 3장에 잘 보면 3번을 거부해요. 나 못합니다. 내가 가면 그 왕이나 죽일걸요. 그리고 또 뭐 히브리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나중에는 저 말 못한다니까요. 3번이나 막 뻗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중에는 이제 막 화내세요. 처음에 막 이렇게 대답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얘기해 주다가 3번째 막 승질 내시니까 너 진짜 이럴 거니까. 모세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라는 인물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런 거예요. 그냥 모세는 노인으로 살다가 죽는 게 그의 그냥 생각이었고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요, 여러분 생각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배경 아래 그냥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요 환경과 요 상황 가운데 자라났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집을 나왔을 때도 간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해서 집을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요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내가 간사하는 게 맞을까? 간사라면 부모님은 집을 나가라 그러는데 그럼 내가 정말 집을 나가서까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게 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제가 몇 번 말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양반 진짜 참 이렇게 배포도 좋아요. 환경도 안 바꿔주고 난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아,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너를 이끌 거니까 쫄지 말고 오라고 얘기하는구나. 제가 거기 나를 이렇게 딱 던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펼쳐질 것들이 이겁니다. 여기서 머무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돌아가서 좋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이렇게 살겠지? 그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길 원하는 것들을 이번 수련회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낮에요, 좀 여기 기도실에서 좀 기도하시나요? 여기서 개인 기도 좀 하고 그러세요? 여기 낮에 뭐 하나요? 기도실 연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맞죠? 네, 맞는 거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회 때 모든 기도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 때 미진한 거라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그 수련회 때 만났던 제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 IBF 간사를 할 때 만났던 학생이 아이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리더 수련회였어요. 2학년 겨울에 하는 리더 수련회. 리더 수련회인데 이 친구가 둘째 날 화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뭐 가끔씩 절 찾아오죠. 뭐 이렇게 뭐 물어볼 것도 있는데 얘 갑자기 엉엉 울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제가 울면서 오지 마세요. 되게 무서워요.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했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번 수련회 때 이 친구가 이제 겨울 수련회 왔으니까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이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약속을 듣고 기도 가운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집안이 완전 다 이렇게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막 경제사정도 완전 바닥이고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갔는데 이 자매가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상황이 어떤지. 이 부모님이 이렇게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엄마가 보증을 섰다가 이게 잘못돼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돈을 이게 갚을 여력이 없어가지고 어머님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택시 운전 있잖아요. 이거를 그 교대 근무할 때 좀 비는 시간에 3-4시간 하루에 3-4시간 하는 알바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손님 이렇게 내리고 문을 닫다가 이게 잘못 디뎌가지고 손가락 3개가 문에 껴가지고 다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됐는데 이 회사에서 이게 이 사람 잘못이라고 보험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가라. 너 이제 일 못하니까. 얘가 이제 막 울면서 오는 거야.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냐. 하나님 나한테 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냐. 저도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땐 저도 참 마음이 어렵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사역자기 때문에 우선 위로하고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게 더디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이 친구를 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약속받고 1년 후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이 자매가 왔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수련회 다시 은혜를 받고 마음을 잡고 돌아갔어요. 추석 때가 됐습니다. 보통 수련회가 6월 말이니까 추석이 9월, 10월 사이니까 몇 달이 지났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는데 그 친구 엄마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감옥에 잘 계시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지내시냐고 물었더니 그 모범수가 되어서 빨리 퇴소를 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에 아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교회분이 이분한테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밑에 이렇게 장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거 해보지 않겠냐고. 근데 이제 거기 계약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막 있어야 되잖아요. 권리금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거를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3달 동안 그냥 해보고 잘 되면 그냥 그거 맡아서 하시라고. 권리금 이런 거 낼 필요 없다. 그냥 해보고 잘 되면 그 중에서 월세를 나한테 좀 달라고. 너무 잘 됐다고. 그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그 일하는 게 너무 잘 감사하다고.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게요, 손가락이 이게 부러진 게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는데 이 가족들이 막 같이 기도했어요. 이 상황 때문에. 근데 결국 이 회사에서 사장이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분에게 이거 보험 처리를 해줬어요. 보험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 이렇게 알바비를 주기로. 그리고 손이 다 나으면 회사에서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일하는 걸로 채용해주기로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딸 믿음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 딸이 감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엄마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엄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나 엄마 이렇게 함부로 보증쓰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 딸이 자기 믿음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한테 막 헌금을 하겠다. 자기가 돈이 생기고 막 됐다고 막 받았는데 막 이 어머니가 막 끝까지 막 주셔가지고 그 돈 받아서 딴 사람 헌금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그냥 은혜 받고 좋은 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혹시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첫날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어울리는 거 좋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접하셔서 하나님께 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거 끝이 아닙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의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해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기대하면 욕심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바보 같은 거야, 바보 같은 거. 우리는 원래 그래요. 기대와 욕심 사이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 가봐야 할 수 있어요. 기대인지 욕심인지 해보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거는 또 하나님께 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역을 17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역을 통해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요. 실패할 때는 정말 안 까먹습니다. 실패하는 거는요. 이게 뼈에 새겨져요. 너무 아프니까. 성공한 건 다 지나가요. 잘된 거는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실패한 거는 뼈에 새겨요.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번엔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물어보고 또 연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렇게 후배들이 절 찾아와서 사역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 박형균 목사님도 찾아와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해주는 대부분은요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욕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다가 진짜 교만이 되고 욕심이 될지도 모르지만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을 지탱해 준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혼자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할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나눔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목사님도 만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보는 거예요. 전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막 꿈꿨던 게 있어요. 저희 교회 한 친구가 제 이름을 까먹었네요. 약학사 시험인가요? 거기 무슨 약학 대학원이 있나?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을 조제하는 그 약사되는 무슨 대학원이 있나 봐요. 그거를 가려고 시험을 한 2년, 3년 보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거에서 이렇게 안 됐어요. 3년째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너무 크게 낙심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도 되게 믿고 요즘에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할 때마다 이 친구가 자기는 포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싶어. 그건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인생에 몇 년간은 더 투자해. 저는 걔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이번에 저랑 같이 몽골 선교를 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친구한테 다시 도전할 거예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꿈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전과 용기를 주신다면 열려고 나가봐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건 죄 짓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왠 줄 알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붙들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그냥 가장 옳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는 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 무너뜨릴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야, 너 같은 게 뭘 하려고 그냥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냥 그 정도 사는 게 네 깜냥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길 원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이요 목동이었잖아요. 15살에서 17살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불러다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고요 왕으로 세운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근데 놀라운 게 왜요? 이렇게 막 겸양 떨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어요. 골리앗이 저 까부는 걸 딱 봤어요. 자기는 그냥 음식 갖다 주던 아이였는데 저거를 보자마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방의 저 개같은 저런 자식을 만약에 쓰러뜨리면 도대체 무슨 상급을 주냐고 그가 말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려 본 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런데 자기의 그 양떼를 지키는 작은 것에서의 조그만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꿈은 크게 꾸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욕심이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너무 내가 이렇게 오버한 거였어. 그럼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러나 꿈꾸지 않는 것 자체는 이 싹을 잘라버리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꿈꾸는 자, 더 큰 꿈을 꾸는 자. 오늘 이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미리 했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어저께 혈루병 걸린 여인 얘기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등에 손을 대고 치유가 됐어요. 주님의 뜻이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은 치료받았지만 다른 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은 중풍병은 치유됐지만 다른 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것,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경험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오병이어에 관심이 있어. 막 배부른 거. 하나님 믿고 내가 배불렀어. 막 뭐가 채워졌어.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 여러분 그거는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꿈을 꿔야 돼. 고개를 들라. 너희 고개를 들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면 고개를 들어. 그래서 너희가 예전엔 골리앗을 보았던 것을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냥 너희 삶 안에서 요 정도면 되겠지를 바라보았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보라고 주는 말씀이죠. 이 안에서 있잖아요. 비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죠. 막 엄청난 부자 막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 그 꿈을 가져서 부자가 돼서 그런 타협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달려가 봤더니 하나님 날 부자로 만드셔서 그 일을 시키셨어. 이건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을 거야. 왜? 계속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건 뭐 때문이야?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요, 10의 2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쉽지 않지만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헌금을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날은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구 갑자기 헌금해야 돼. 한 20-30만 원 이렇게 헌금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운데 어떡하지? 아내한테 얘기해볼까? 딱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와요. 운전하다 잠깐 멈추고 전화를 받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혹시 돈 필요한 데 있으세요? 제가 30만 원 정도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필요한 데 있으세요? 필요한 데 있어. 너 그 돈 있잖아. 누구한테 보낼 애가 있어. 이혼을 내주죠. 요즘에는 꿈꾸는 걸 하나님께서 막 연결시켜주세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어서 막 가져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나한테 꾸어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을 거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제발 내 비전을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 이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날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물 붓듯 부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이룹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전을 갖고 좀 더 큰 꿈을 갖고 옛날에 버렸던 거 있지. 여러분 다 어디다 버리고 와서 지금 비전 주머니가 안 보여. 어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난 안 되는구나. 내 환경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무리한 걸 꿈꿨지. 그 비전 주머니 버린 거 있죠? 다시 찾으세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예전에 더 어렸을 때 꿈꿀 수 있었던 그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게. 여러분이 그래서요 좀 이따가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이것도 좀 길기 때문에 좀 끊어 읽겠습니다. 우선은 1절부터 13절까지 좀 먼저 읽죠.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우리 그냥 계속 읽죠.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시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듯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가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그 이더 200병이와 포도주 2가지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오징어식 5세아와 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무시 100개를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에게 가고 사람존을 곳을 따라다니니 아이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살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내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잡히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말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이스라엘을 나하고 내게로 부르시고 여종의 내 주의 길에 가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매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주를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성을 내 주에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되 같이 읽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징표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잘 눈에 확 와닿지 않으시죠?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그 바란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에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양을 아주 탁월한 목자가 양을 몇 마리까지 볼 수 있다? 100마리. 그러니까 적어도 목자만 한 30명이 넘고요. 최소 30명. 30명에서 50명이 넘고 염소가 1,000마리니까 와 이것까지 따지면 뭐 그냥 밑에서 일하는 사람만 만약 50명에서 100명가량이 되는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양털 깎는 그 문화가 있는데요. 양털 깎는 때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양털을 크게 깎을 정도면 이 사람이 있는 동네에 먹을 걸 나눠줍니다. 사실 그때 양의 털을 깎다가 양 중에 일부를 잡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게 이 시대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을 나눠줄 때 지금까지 양을 이렇게 칠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나눠주는 문화가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지금 자기 이렇게 부하들과 함께 어떻게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의 본문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0몇 장이죠? 17장을 봤죠. 오늘 25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영웅으로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그걸 듣고 이제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도 대단하고 사울도 대단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윗이 나보다 얘네들이 더 좋게 평가하네. 이걸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악신이 들면서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엔 다윗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부장이 됐다가 군대장관이 됐다가 왕의 부마가 됩니다. 왕의 사울의 딸이었던 다말과 결혼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안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볼 게 사무엘상 22장인데 22장의 그 아둘람 도망을 결국 도망갔더니 아둘람이란 굴에 머물렀는데 거기 사울에게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400명이 몰려왔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잔치가 벌어진 나발이 옛날에 양칠 때 자기네가 이렇게 군사들 데리고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도대체 어소한 개벽다기가 우리 내 걸 왜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다윗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차라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다윗이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이 자기 부하들 어린 소년들 10명을 보냈는데 그 10명의 소년이 돌아와서 하는 답을 딱 듣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벌떡 일어나서 칼차 이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발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와서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그거를 들었던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게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모든 일을 이제 원래대로 돌렸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알려면 이 배경의 앞뒤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5장은 24장과 26장에 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25장이니까 24장과 26장에 껴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4장에 사울이 쫓아왔다가 사실은 다윗이 죽일 뻔한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놓아줘요. 그 이야기가 24장에도 나오고요. 26장에도 또 나와요.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이렇게 넘겨준 것 같은 상황이 딱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 소변 보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뭐라 그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죽이면 네가 왕이 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거에 이제 되게 죄책감을 여기고 이제 멀리서 이제 사울이 좀 떠났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였지만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그랬냐고 나를 선대줘 고맙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다윗은 그 눈빛 가운데 사울이 여전히 미쳤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다가 이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난 26장에 가면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나오는데요. 네, 다윗이 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이야기가 이 양옆에 나온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걸 이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다니며 죽을 뻔한 위기와 그러나 죽일 수도 없어. 자기를 쫓는 자를.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는 더 충격적인, 다윗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죽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사울이 모반의 영모를 꾀했다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건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처음에? 나한테 누가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고 내가 결국 왕이 될 거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건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이렇게 뭐 놓아주고 이것들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그가 지금까지 믿을 만한 무언가를 아주 큰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굉장히 허탈한 마음 가운데 부하들을 보니까 부하들도 먹을 것이 없이 자기랑 함께 도망다니잖아요. 이 부하들에게 먹을 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소년을 보내는데요, 원문에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예의를 갖춰 옷을 입은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근데 나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어서 이렇게 굴러먹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서 요즘에 주인의 품을 떠나는 것들이 많다더니 뭐 내가 너네한테 그걸 왜 주냐고 굉장히 문전박대를 하고 걔네를 내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걸 얘기하자. 다윗이요, 완전 힘이 들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걸로 분노하고 이러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다윗이요, 이거를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 나발이 심하게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 같은 존재가 무시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것들에 대한 이제 자기의 반응이고, 다윗의 반응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 말도 안 해. 너무 화가 나서 말할 걸 잃어버렸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칼을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놓고 칼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인데요 400명을 데리고 가고 200명을 소유물 곁에 둡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해요. 전쟁에 나갈 때 400명만 데리고 가고 200명과 소유물을 이렇게 놔두거든요.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좀 화나는 건 이해되겠어요. 이게 모욕당한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마치 이게 어떤 모습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막 살이 나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가 있잖아요. 막 급격한 분노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분노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찔러 죽이잖아요. 혹시 TV에서 보셨나요? 아파트 옆면 칠하려고 올라갔던 사람 핸드폰으로 음악 듣고 있는 거 시끄럽다고 40대 남자가 올라서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아이의 아빠였던 그 가장이 바로 떨어져 추락사에 죽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인터넷 기사가 왔는데 그 인터넷 기사 처음 보는 사람인데 들어오자마자 너 나 무시하냐고 칼로 찔러 그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걸 볼 때 있잖아요, 마치 다윗이 이런 거예요. 이거 정말 이 시대가 있잖아요, 왜 이런지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 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경노하고 있어요. 다윗의 분노는요, 그의 불안한 상황에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 바람 광야로 왔습니다. 지속된 도망에 심신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팔이 떨어져 나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증거해야 될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무엘이었는데, 사울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사. 근데 그가 죽어버리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는데 사울이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다윗을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 있냐?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냐고 너무 막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자기 부하들을 보니까 얘네가 배고파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를 주러 내가 충분히 받을 만한 상황에 있는, 조건에 있는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나발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을 만나게 되자 그 두려움과 분노를요, 두려움과 불안을 분노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갑자기 막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지 아세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날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지금 선교를 작년까지 한 7번을 갔는데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가서 조금 알게 됐어요. 필리핀이라는 이 나라는 5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요. 그 이후로도 미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이 필리핀어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키가 작고 되게 착해요. 얼굴도 이렇게 여자애들이 되게 예쁘장하고 남자들도 너무 성격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00년간 이렇게 완전 외세가 거의 이 나라를 계속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요, 순응하는 걸로 변해갔어요. 순응하는 걸로. 근데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1960년대에 이렇게 쌀 원조를 했던 나라예요. 이 농사가 1년 3부작이 되는 나라예요. 이게 막 그냥 더울뿐만 아니라 햇빛이 너무 잘 쬐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960년대부터 그 이후로부터 필리핀 해구에서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기후 변화겠죠. 여기서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나라 오는 태풍의 60%가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올라올 때마다 필리핀을 한번 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벼를 심잖아요. 쌀을 심으면 이게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태풍이 쓸고 가서 다 넘어져 있어요. 이걸 또 세워요. 또 쓸고 가. 왜냐하면 1년에 태풍이 10몇 개가 올라오니까 얘네가 나중에는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땅이 그렇게 넓은데요, 그냥 놀고 있어요. 다 놀고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이 외국에서 자본들이 들어와서 여기 막 살잖아요. 제가 나가라는 데와 바왕이라는 데, 마닐라 뭐 이런 데를 가봤는데요, 이 나라 사람은 되게 가난해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귀족계층, 스페인 때 귀족으로 살았던 몇 가문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는 대통령들은 다 그 가문이에요. 지금 필리핀에 그 대통령 하고 있는 그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마약상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이름 뭐더라? 두테르테. 이 양반도 여기 이제 그 귀족 가문 중에 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지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는 거야, 계속. 아키노 기억나시죠? 아키노가 또 해먹고 그 가문이 해먹고 또 다른 가문이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얘네가 있잖아요, 어떠냐면 그 미래가 없어요. 일할 게 없어. 나라가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무 착하니까 사람들을 잘 대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못돼 먹었잖아요. 얘네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욕 주잖아요. 웃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그 주인을 확 찌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앞에 화가 나지만 이 사람 찌르면 내 인생이 끝나잖아요. 끝날 게 없는 거야. 왜? 앞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있던 두려움과 이 불안을 왜 분노로 표출하냐면요, 뒤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뒤가 뭔가 있다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면 그렇게 그냥 벌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의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져버리고 누군가 다 날 무시해. 그러자 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던 두려움과 분노로 표현해서 한번 내 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의 정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요, 미래에 대해서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내 생각을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여러분이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 미래가 이렇게 지속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부정적으로 이거를 보는 게 그럴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온다는 거야.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걸 어떻게 바꿔야 돼? 긍정적인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이게. 이 세상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막.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그냥 잘 될 거야.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니네 끝났어, 니네 그냥 이렇게 빨리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있잖아요, 당신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이 역사, 이 출애굽 이야기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요, 비아히롯이라는 데 이렇게 천막 짓고 있게 합니다. 근데 거기가 홍해 근처예요. 물론 이제 홍해가 좀 다르지만 이 바닷가 근처에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이 자기네가 들어온 길로 군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건 망한 거잖아요, 망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모세 찾아가서 나 멱살 잡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죽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와서 죽게 하냐? 막 이게 모세한테 엄청 막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막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걸 막 토로하더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 지팡이 있지? 출애굽기 3장에서 지팡이를 주시거든요. 그 지팡이 들고 바닷가로 가. 그래서 그거 팔로 펼친 다음에 명령해요. 바다가 갈라졌어. 우리 생각에는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계획은 뭐예요? 도망갈 길이 있어요. 도망갈 길이. 산에 구멍이 나든가 산길로 도망가는 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불안과 두려움을 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 한계도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것들을 뚫어주시는 게 누굽니까? 홍해를 여는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분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이끈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야기를 들어도 안 되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잘 될 거야 노래 부르면서 잘 될 거라 그냥 믿다가 뒤통수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내가 널 지켜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쫄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걸음을 날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되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좋고 마음이 풀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주님께 나아가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나가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주님 나를 붙드실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요, 따라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이 직장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결혼한 애도 좀 계속 나오는데, 작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제 본색을 막 드러냈어요. 재작년까지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청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그 이청년부 그냥 서브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딴 거 할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청년부를 맡으려고 온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제 이청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청년을 맡다 보니까 얘네 중에 뭐가 보이냐면, 직장을 가는 중에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리더들 중에, 멤버는 제가 안 건드리고, 그 리더들 중에 한 명을 봤는데 걔는 진짜 아니야. 걔가 원래 뭐 하던 애냐면 영상을 정말 잘 만드는. 저희 교회 있잖아요, 유튜브에 방주교회 수련회 영상 치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잘 만들었어. 정말 이 영상이 뭐 무슨 이렇게 영화 찍는 것처럼 애들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애가 약간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영상 만드는데 완전 D인 거예요. 왜냐면 영상 만드는 게 맨날 밤새고 막 이렇게 막 시간 쫓겨가지고 막 했고, 얘가 이제 뭐 CBS, CTS 이런 데도 다 있어봤는데 똑같더라는 거야. 일하는 건 다 똑같더라는 거야. 뭐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서 영상만 찍다가 와갖고 거기서 환멸을 느낄 때 얘네 어머니가 그 복지관을 운영하세요. 그리고 실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실장으로 있은 지 4년째였어요, 작년. 이 친구가 실장으로 일하는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딴 사람들이 다 하고 자기는 월급만 나눠주고 자기 월급 받는 거야.
그냥 그 복지관에서 그냥 자리만 앉아 있습니다. 자기 방에. 딴 데 안 가고 그냥 토요일 날 교회 간다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주일 날 나와서 좀 늦게 들어가고 이거를 한 몇 년 반복한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나오라고. 너는 너의 비전이 거기가 아니라 너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럼 저기 나와서 뭐 하냐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 우선 나와야 된다. 우선 나오고 나서 네 꿈이 뭔지 찾아보자. 너 거기 있는 건 진짜 못 보겠다. 근데 얘가 기도하더니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가 너를 향해 일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결정하라.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직장을 나왔어요. 얘가 직장을 나온 게 6월이었는데요. 12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 청년 리더거든요. 이 자매가 굉장히 저를 힘들게 보더라고요. 이제 결혼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목사님이 자기 남자친구를 직장 나오라 그래서 지금 이걸 결혼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아직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그 자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너 분명히 하나님이 얘 길 열어줬다.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지금 고마워라고. 그리고 지금 보내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6개월 동안 뭐 했냐면 4개월 동안 영상 그 전문 학원에 들어가서 영상을 더 갈고 닦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전문적인 영향을 맡겼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이 다 똑같은 데잖아. 맨날 그렇게 막 밤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교회 영상을 계속 광고를 계속 만들어요. 진짜 탁월하게 잘 만들어요. 제가 우리 그 교회 수련회 영상 보여주고 싶어요. 딴 교회인데 우리 나중에 한번 꼭 유튜브에서 보세요. 너무 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이 친구한테 내가 이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 저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도 이게 뭐지 자존심이 있지.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 어느 날 그 뭐지 나온 지 5개월째 되는 애. 그 학원도 마치고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직장을 가게 됐다. 응? 그래서 어떻게 직장을 가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 형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거기가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념주례사 이런 게 뭐 되게 어디지 어디야 페북에 떴다 그러던데 저는 뭐 잘 못 봤는데 이 친구가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사장을 만났는데 여기 회사는 뭐냐면 그 뉴스를 있잖아요. 영상 짧게 30초 안에 끝내는 거 이런 걸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잘 돼가지고 책 광고를 이제 이 영상으로 짧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얘를 만난 거예요. 그 사장이.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게 교회 영상밖에 없잖아요. 수련 영상 이런 거. 그걸 보여준 거야. 자기 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한 10몇 개를 보여줬는데 그 사장이 그걸 보더니 딱 이 컨셉이라고. 우린 당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를 바로 스카우트에 갔어요. 월급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요. 영상을 하나 만들 때 3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이게 한 주에 2개씩 만들거든요. 많이 만들면 3개?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돈을 꽤 잘 벌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든다고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모든 케이스가 이러진 않겠지만 제가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애는요. 작년에 이걸 보고 어떤 자매인데 얘도 이제 막 이제 되게 막 직장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키즈폰이라고 아세요 혹시? 이렇게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계인데 그걸 이렇게 전화되는 시계 있잖아. 그거 만드는 회사에 서비스 센터 직원의 장이야. 서비스 센터 직원이 한 7, 8명 되는데 얘가 거기 이제 장으로 있는 여자애가 있어요. 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걔는 직장을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걔를 딱 보고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얘가 맨날 저한테 물어요. 왜 저 오빠는 되고 난 안 되냐고. 나도 모르겠는데 너를 왜 기도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이상하게 너를 왜 기도할 때는 아니라고. 얘가 작년부터 얘기해서 이번 연도까지 직장을 진짜 목사님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진짜 내가 미치겠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직장을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하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회사가 불의를 저질렀는데 그걸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런 회사는 다닐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키즈폰 회사가요. 이렇게 그 KT 아시죠? KT랑 연계해서 이거를 이렇게 몇만 개 팔고 엄청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 초에 여러분은 뭐 애가 없어 관심이 없겠지만 이 키즈폰 충전 단자에 니켈이 묻어 있어가지고 애 몸에 니켈이 닿는 것 때문에 이 회사에 이제 엄청나게 막
보통 하루에 전화가 한 80통에서 100통이 오는데 이 그 니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화가 하루에 2,000통씩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전화 막 불통 터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KT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KT가 이제 더 위에 회사니까 KT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환불도 없고 반환도 없어. 얘가 이제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제 나한테 왔어. 목사님 말대로 불의를 저질렀다 이 회사. 나는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가 한 주만 더 기도해보고 혹시 뭐 아무것도 안 바뀌면 그럼 나와야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친구가 주말에 이제 토요일날 리더 모임한테 왔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아직도 이 회사에 다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KT 그 회장이 황창규 회장이 있잖아요. 그 니켈 이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그 뭐 스포츠 서울인가 어디서 잘못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황창규 회장이 연임하려고 이 키즈폰 문제를 덮었다고 소문이 잘못 나온 거야 기사가. 근데 황창규 회장이 이걸 보고 완전 열받은 거야. 난 아닌데, 난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밑에 있는 사장단을 다 불러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키즈폰이 엄청 팔렸는데 니켈이 묻어 있어갖고 이 학부모들이 이런 거라고. 지금 당장 이거 당장 그 뭐지 광고비 다 줄여가지고 만약에 환불해달라면 다 환불해주고 교환해달라면 전부 해주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회사에서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소비자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만약에 이것들 바꿔달라면 다 바꿔주고 환불 다 하겠다고 결정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까지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시대가 갖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려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왜 직장 갈 때는 기도하더니 나올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사업을 할 때는 기도하시더니 사업이 망하고 접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망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 깨끗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 정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또 무언가 일할 때 하나님 뜻대로 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뭐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 제가 진짜 너무 감동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든 그것이 당신의 신이다.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의 삶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때 있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짜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하는데 낭떠러지라도 달려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막 도전하잖아요. 막 도전한다니까요. 성교도 막 가자 그러고 직장도 막 나오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애들 중에 어떤 애 막 직장 나오라 그러고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얘한테 이분인가? 직장 나오셔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먹고 이렇게 쫄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 사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건 사울의 추격이거나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나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게 두려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발을 가족을 다 죽이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누명을 쓰고 있냐면요. 사울왕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했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발의 가족을 다 몰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는 왕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분노했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 느낌에 대해서 알게 된 게요. 저 대표 관사라면서 좀 알게 됐어요. 제가 그 탐관사를 6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 관사를 2년 했는데 이 IMF 제가 있었던 동서울 지방에 우리 박형호 원사님도 있었던 캠퍼스에 이 동서울 서울이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동서울 지방에는 IMF 중에 서울 지역 가운데 제일 큰 지방이었어요. 멤버십이 한 600명 정도 됐고 간사가 그때 12명 정도 있었어요. 활동학사 한 8명, 9명. 그러니까 인원이 되게 많은데 1년에 월급을 주는 이 액수가 한 5억 정도 됐어요. 뭐 제가 제 돈도 없는데 막 월급도 막 모금해서 줘야 되고 이게 되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표 관사를 할 때 진짜 이렇게 정말 큰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 센터를 바꾸는 센터를 새로 이제 이렇게 사던가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가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있던 센터가 집을 이렇게 중곡동에 있던 집을 이렇게 고쳐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반쯤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기둥이 내려앉아가지고 집을 대대적으로 고치던가 이사를 가야 돼서 이사님들을 이제 이사님들이랑 10분 계셨는데 이사님들 회의를 했어요. 이 집을 한 몇천 대로 고칠까요? 아니면 이제 딴 데로 옮길까요? 그런데 이사님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한 100평짜리 2개층 정도 없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대표 관사 되자마자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낼 줄 알았어요. 완전히 뒤통수 맞았어요. 그 얘기했던 분은요, 그 이후로 이사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 때문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그때 당시에 4억 정도 돈이 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말 옮기다가 저 방학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봉구 방학동이라는데 2개층짜리 이제 교회였던 데를 6억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인수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이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IMF가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은 그냥 이렇게 팔 수 없어. 이 국가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급박하게 그 다른 건물로 옮겨서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있던 중에 이제 그 어디죠? 저기 이 원래 이제 담당 부서가 원래는 국가부서였는데 이게 이제 구청으로 나뉘어가지고 구청에 저 어디죠? 서초구청에 기억이 안 나요. 마포구청 거기에 이제 체육문화관광부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이걸 끝나가지고 이거 법적인 걸 어떻게 되냐 물어보러 왔어요. 그랬더니요 공무원들이 진짜 나중에 공무원하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이 공무원들이 진짜 정말 일하기 싫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원상복귀하고 오라고. 이 원래 샀던 집을 원래 주인에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옛날에 그 집을 사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이 집도 리모델링 해서 누군가 살고 있고 새로 산 데도 리모델링 하던 중인데 이 사람이요 안 된다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있잖아요. 진짜 지리한. 이 리모델링도 이제 진행을 못 하죠.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그 마포구청을 제가요 한 100번 찾아간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찾아갔어요. 막 문서 계속 붙이고 막. 그 아까 얘기했죠. 그 100평짜리 2개층 사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이사님. 그 이사님이 그 이후로 이사에 안 나오다가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나오셨어 어느 날. 그러더니 이분이 뭐랬냐, 이분이 좀 큰 제약회사 회장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서초구청장이랑 알고 있대요. 이 서초구청장 이제 거길 찔러가지고 마포구청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마포구청장이 자기 이제 밑에 있는 이 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도와주겠다는 게 뭘 도와주겠다는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완전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래냐면 당신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사람 통해서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난 잘려도 이거 절대로 이거 허락 못 해준다. 완전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러면서 이 법적인 것 때문에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사는 것도 도장이 안 찍어지고 막 이럴 때. 제가 이때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 대표 관사를 하면서 이제 뭐 나이도 어린 막 30살 초반이었던 청년이 내 집도 없는데 6억짜리 이걸 산다고 막 하다가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1시간 넘게 막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그거 잘 인도할 거니까 겁먹지 말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했으면 그 딱 가서 그 사람이 문화관광부 그 사람이 딱 도장 탁 찍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켜주고 이거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안 되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요. 하나님은 이거는 도와줄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있잖아요. 집에 가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힘드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분노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인데요. 둘째 딸이 저한테 그렇게 혼났어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제가 아내한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결혼하면서. 근데 그때는 나한테도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걸 저한테 그때 봤대요. 사무실에 이제 가잖아요. 저희 이제 동서울 지방의 큰 지방이어서 사무관사가 2명이었어요. 가서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화가 막 나요. 이게 막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쫙 닦고 먼지 보이잖아. 사무관사 불러. 이거 뭐냐?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너 이것도 청소 안 해놓고 있냐? 이래가지고 막 사무관사 막 닥달했어. 내가 이 일이 끝나고 나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내 안에 있던 분노와 이 미움과 막 이런 것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 찾아서 다 사과했어.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게 막 내 안에서야 안 되는 걸 너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건 없으십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노로 표출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너무 잘하려고 했구나. 너무 잘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냥 내 바닥이 드러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우린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우리는요, 그냥 인간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해볼까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난 괜찮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죄에 너무 약하고 난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여기서 끝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하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요, 되게 좋은 집안, 이렇게 부모님이 되게 인격적인 집안에서 자랐고요. 이렇게 뭐 간사를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정서가 건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거가 있으면요,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사역을 됐다 잘할 줄 알았어요. 탁도 없습니다. 탁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요. 오늘의 본문, 다윗은 드디어 자기가 붙잡았던 마지막 동아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아둘람 공동체마저 지킬 수 없게 되죠. 이제 그 두려움과 불안을 분노로 표출해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칼을 빼면 무라도 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게 일관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어떤 것들을 이게 내가 이렇게 관심 있게 거기에 마음을 딱 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칼을 빼면 물을 썰어야 돼. 이게 과정이니까. 칼을 뽑으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할 때 있잖아요. 칼을 뽑으면 안 돼요. 칼을 빼고는 분노를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다윗이 칼을 뽑고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놀랍게도 나발의 일족을 멸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분노하지 않고 이걸 해결하고 돌아갔을까요? 나발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14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들 중에 한 명이 이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있잖아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발의 집의 문제를 주로 아비가일이 해결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진짜 제가 설교를 이걸 여러 번 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보면요, 14절에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뭐하냐면 18절부터 나온 데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갔고요, 떡 200덩이 준비한 것들입니다. 포도주 2가죽 부대, 5마리 양을 잡아 음식을 만들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을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있잖아요. 갑자기 있는 것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양 머리 막 끌어가지고 그냥 목 찌고 바로 볶아내갖고 그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잖아요. 판단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언제 그랬어? 그게 언제 얘기야? 우리 남편이 뭐라 했어요? 이런 얘기 안 물어요. 보통으로 물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듣자마자 이 판단이 확 된 거야, 이미. 그래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묻고요. 바로 음식부터 준비해요. 아니 지금 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죽이러 온다 그러면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죽이러 와? 어떻게 도망가지? 해물이 어딨지?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보통에. 근데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 죽이러 오는 사람에게 음식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요, 판단력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볶음국식과 건포도 그리고 눌러 만든 무화과 과자는 저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망다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며 먹기에 충분한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순간적인 판단에도 그들에게 어떤 음식이 좋을까를 가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먹을 음식과 나중에 가지고 가실 음식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것 치고는 엄청난 양입니다.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을 만나 이 면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23절입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남자가 분노했을 때요, 여자가요 합리적으로 대들면요, 남자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 화가 났는데 막 여자가 막 따박따박 막 그건 그렇고 넌 1번 넌 그리고 2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될까요? 막 분노가 막 터지죠. 지금 다윗이 막 사람을 죽이려는 분노가 있을 때 이 아비가일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같이 칼 들면 칼로 벨 수는 있는데 엎드려갖고 여자가 자기보다 힘없는 여자가 엎드려가지고 얘기하면 이 칼이 되게 무색하죠. 이걸로 목을 댕강하겠어? 막 이렇게 막 대들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죠. 주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댕강이야 바로. 혹시나 여기서 이 여인이 급해가지고 먹을 거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 바로 댕강이죠.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요 아래 내려서 나귀에 내려서 우선 엎드리고 있잖아요. 다윗이 우선 멈추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25절입니다. 그리고 나발에 대한 욕을 해요. 이 여자 진짜 지혜롭죠. 그 다음에 나발 욕을 해요. 우리 남편이지만 어리석고 이럴 데 없는 그 자식 막 이러면서 남편에 대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내가 와갖고 엎드렸다가 나발 욕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겨늘졌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음식을 그때 줍니다. 향긋하게 음식 냄새가 났는데 처음부터 내놓지 않아요. 내가 이거 받자고 내가 이런 줄 알아 이러고 빙강했는데 처음부터 주지 않고 처음에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을 듣지 않으시기에 이제서야 음식까지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지금 다윗님께서 이러시면 나중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 것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은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 중에 꼭 한 가지가 있다면 지혜예요. 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아비가일을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사실은 아비가일의 진짜 지혜는 29절에 나오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이 지금까지 이 여정 막 엎드리고 막 남편 욕하고 그 다음에 음식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다윗 이런 행동을 통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이것들을 볼 때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통 두렵고 이렇게 겁을 먹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내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러 올 때요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지금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지만 음식을 먼저 내주면 좋아하지 않을 걸 생각하고요. 이 다윗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사실. 그 더 나아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가 되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부유한 것으로 세상을 살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무너지면요, 지혜가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뭘 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홍해를 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분에게 능력과 힘이 있어요. 이게 그분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를 대할 때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해주길 원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사람을 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그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차를 운전해 가는데 이분이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들어오는 이 깜빡이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끝까지 쫓아서 문을 내리고 막 쌍욕을 하고 막 뭐 개새끼 소새끼를 막 욕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교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저런 욕을 하는 건가? 저 사람은 난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가 화가 나는 것들이 열받아서 지금 자기화를 표출하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나한테 화를 내지만 내가 이 분노를 받을 필요가 없구나. 왜냐면 저 사람은 자기화에 못 이겨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화를 안 낼 수 있어. 이게 되게 어려워, 이게. 분리하는 게. 근데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갇혀있으면요, 네가 뭔데 나를 욕해?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 문제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나에게 몰두돼 있어요. 막 억울해, 막 되게 억울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아, 나도 잘못이 있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잘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 영이 있잖아요. 내 중심적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셀프 센터드 된 내가 나만을 바라보며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건 지혜입니다. 직장에서 있잖아요, 좀 잘하려면요, 여러분의 윗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제가 저희 지금 마을장들에게, 리더들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너희를 통해 너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시키는 줄 아세요? 너희 직장에서 가장 꼴통인 인간 있지? 그 인간을 위해 이제 니네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가 니네 미션이야. 세상을 바꾸려면요, 나만 잘 되는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자꾸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만 잘 되길 원하잖아요. 나 혼자 축복받길 원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왜?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붙들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회사나 뭐 학교나 가정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향을 주어서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또 셀프 센터드 된 신앙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애들을 시켰어요. 얘네가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희 그 마을장 중에 한 명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인데 자기랑 이제 뭐 공립 무슨 유치원이 있는데 2명씩 짝을 지어주는데 자기가 맡은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부원장 정도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싫어요, 모든 사람이. 맨날 바른 얘기하고 틀리면 엄청 혼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 간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다 뮤지컬 보러 갔는데 자기만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서운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 짝꿍인 그 부원장님께 얘기가 들어갈까봐 자기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음에 껴줄 텐데 이 부원장님은 얘기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제 설교랑 이런 걸 듣고 그분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어요. 이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마음이 되게 여리고 정말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혼낼 때 얘가 옆에서 이 원장님의 잘하는 걸 막 칭찬해 주면서 그 누군가를 막 혼내갖고 누군가 막 눈물 흘리고 막 나가고 그러면 이제 둘이 있을 때 근데 부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상처랍니다. 원장님 마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원래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이 부원장이 얘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원장님이 자기가 뭐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난 잘했냐? 나 어제 그러면 됐냐? 얘한테 막 물어본다. 그리고 이제 이 부원장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나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다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그게 세상을 나만 바라보는. 저 부원장한테 혼나면 안 되지. 나 조심해야지. 저 부원장이 나 괴롭힐 거니까. 저 마귀한명 같은 여자. 이렇게 보지만 저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요, 이거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꾼다.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아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보다 나를 벗어나는 것. 나를 벗어나는 것.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 무슨 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아비가일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정말 가장 크게 빛을 발하는 게 어디냐면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당신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다고? 자기의 그 두려운 인생, 사무엘도 없어지고 사울을 죽일 수도 없고 도망다니고 자기 사람들을 돌볼 수도 없는 정말 그 나발에게 무시받아서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분노해서 칼을 들고 일어났는데 이 다윗이 원래 두려웠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도 날 도울 수 없을지도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마음을 아비가일이 29절의 말로 화살처럼 꿰뚫어버려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고 당신이 겁먹고 인생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 믿고 내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 두렵고 겁먹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셔서 생명사계 속에 안에 당신을 붙드실 거라고 했던 이 이야기가 다윗의 두려움의 마음을 꿰뚫습니다. 이 이야기. 다윗은 지금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나온 분노에서 일생일대의 실수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나발과 식도를 죽였다면요, 그는 왕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의심이 이제 확신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준 것이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두려움을 꿰뚫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아비가일의 이런 용기가, 이런 두려움을 꿰뚫어 서로를 붙잡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난 두려워. 내가 과연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날 도우시긴 한 걸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 넌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비전의 길로 너를 인도하심에 틀림이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가 이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듣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뉴호프 커뮤니티 교회 데일 갤러웨이라는 목사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글에 테디 스톨러드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선생님이었는데요. 이 교회에 있던 여교사 톰슨과 테디 스톨러드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요, 항상 왕따를 당하는 아이였어요. 멍한 얼굴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아이 옆으로 가지 않았어요. 시험을 보면 죄다 틀리는 그런 아이. 근데 어느 날 이 톰슨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이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4년간의 평가 기록을 보았습니다. 1학년 때 기록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은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아무도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해요. 이 아이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인생이 망가져가는 걸 이 선생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그래서 이 테디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껴서 방과 후에 계속적으로 이 테디란 아이의 공부를 도와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미국에는 성탄절 때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을 푸는데 테디 차례가 됐어요. 근데 테디가 뭘 갖고 왔냐면 그 선물 안에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은 아주 싸구려 향수, 얼마 남지도 않아요. 저 갖고 온 거예요. 아이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저딴 거 갖고 선생님께 다 쓰다 만 거, 저 버리는 거 쓰레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톰슨 선생님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긴 목걸이가 제일 좋다. 그 향수를 자기가 뿌리면서 나는 이런 향수를 정말 좋아한다. 테디야 진짜 고맙다. 아이들이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가 톰슨 선생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줘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엄마 냄새가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졸업하고 가끔 연락을 하다가 잊었습니다. 6년과 7년이 흐른 뒤에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4년 뒤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면 이 안에서 새로운 비전이 분명히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기억하시죠? 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그 다윗도 자기 연약함에 의해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혜로운 여인, 그의 잘못된 발걸음을 막아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혹은 나도 길을 잃고 또 비틀거리지만, 여러분이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고 붙들어 준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길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저녁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 믿음의 길도 가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